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대망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한층 성숙되어지고 반석과 같이 견고해졌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삶이 범사에 형통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는 예기치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소상공인들의 생업이 존폐의 기로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 친분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놓고 만나거나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까지도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함께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화를 위하여 시원하지 아니하며 과부를 송사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는 육체와 영적인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망의 2022년 새 아침이 밝았는데 사실 우리의 상황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우리는 심도 있는 고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2022년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비결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그 축복의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제1, 2계명에서 그것을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의 제1, 2계명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뭐가 있느냐?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맹렬한지 그 질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신 곧 우상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과연 존재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은 다 허구이고 거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7장 16절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히스기야 왕이나 예수님이나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것을 마치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 곧 재물입니다. 돈은 사람들이 경제적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화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인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또한 이 돈, 재물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곧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물질적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도 그것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돈이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복음 선교 사역에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2022년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돈, 곧 재물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히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데 크게 열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어릴 때 여름이면 제비들이 처마 밑에 진흙더미를 물어다가 그들의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집이 다 완성되면 그곳에다가 알을 까고 부화를 해서 마침내 여러 마리의 제비의 가족들을 이룹니다. 새끼들은 어미 제비가 잡아오는 곤충을 받아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어미가 곤충을 잡아오면 저마다 먼저 받아먹겠다고 새끼들은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아우성입니다. 그런 모습이 재미있어서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연다라는 의미가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새끼 제비가 성장해서 어미처럼 하늘을 나르려면 열심히 어미 제비가 물어오는 그 곤충을 받아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해야 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금년 한 해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11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같이 우리 8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역지에서 틈만 나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마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천천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선지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쓰여졌는데 그 뜻은 순종함을 전제로 듣다 혹은 동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과연 이 샤마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과 같이 순종함을 전제로 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가운데 듣습니까? 금년 2022년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샤마 곧 순종함을 전제로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구원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들으면 구원을 받고 잘못 들으면 멸망의 심판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믿지도 않는데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며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결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말씀을 긴장하며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만이 임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삶 가운데 누려야 할 수많은 축복의 언약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통과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에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대망의 2022년 한 해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곧 순종함을 전제로 듣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삶 가운데 성취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서 형통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